오늘 함께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죄로 치닫는 저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귀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저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신 은혜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의 날을 맞이하여 또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교제해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옛날 갈릴리 호숫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앞에 나왔듯이 여기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또 말씀으로 능력을 얻고자 이 앞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교훈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가 제자된 삶으로 힘있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나타내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주께서 능력으로 더욱 함께해 주시고 또 내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오산교회 오전 집회에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귀한 영혼들이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전해지는 성령님의 그 말씀으로 많은 이뤄진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속해서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말씀으로 힘있게 한 주간 복음을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주라 인정하며 더욱 순종하며 주의 말씀이 능력이 저희를 통해 더욱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고 또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더욱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마가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같이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회복으로 잡았습니다. 회복. 그래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회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이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여기 3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그 회당 안에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에는 그냥 단지 한쪽의 손이 말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행 구절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도 보겠습니다. 6장 6절 7절. 여기 보시면 또 다른 안식일에 여호와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엿보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병행해 보니까 여기 마가복음에 밝히지 않았던 오른손이 말랐다라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회당 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이 길과 손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행해지는 그 사람의 모든 행동들을 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길과 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대로 행하는 그 삶의 어떤 행동들을 길과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레미야 2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 (26장 13절) 구약 109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송구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길과 행위를 고치라라는 거예요. 자, 길이라고 하는 것, 앞에 도로를 뜯어 고치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너희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라는 것은 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든 방식, 행동들을 성경에서는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을 바꾸라라고 성경에서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송구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러니까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행동들을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왼손은 자유로운데 어디가 말랐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영어로 뭐죠? 다 알고 계시죠? 라이트죠, 그죠? 라이트라고 하는 명사, 이 단어는 라이트니스라는 의라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가 오른쪽이라는 단어예요. 라이트니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단 한 가지죠.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딱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깨끗하게 살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상관이 없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은 다 악입니다. 죄인 거예요. 성경에서 항상 의라고 호칭해 줄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있을 때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세상적으로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 때 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와 상관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그것을 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칭히 의인이라고 불러주실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불러주시죠. 의인이 되었다라고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3장도 보겠습니다. (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는 딱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2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그것과 상관이 있을 때 성경에서는 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악인이며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왼손은 자유로운데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오른손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트니스라는 단어에서 그 의로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는 질문을 했고 여러분들은 답을 아셔야 돼요. 자,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님, 그 생명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일에는 그 사람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적으로 육체적인 것, 자기 정욕적인 것, 그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생명을 건지며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손마른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으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그런데 그 일은 2000년 전 예수님 당대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개인적인 자기 일에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 일에는요, 딱 막히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정말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건축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 집회하면 한 주간 정말로 바쁘잖아요. 교회가 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떠냐면 차량 봉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인 어떤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월차도 쓰고 물치도 다 투자를 해요.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는 전혀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무엇이냐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생명을 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막에 가서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른손이 말랐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면 마가복음 3장 1절 2절 3장 1절 2절 실로 깨워두셔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는데 무슨 관심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세상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것, 종욕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방금 보니까 문제가 어디라는 거예요? 어디 아니에요? 회당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 아니에요?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나름 그래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나름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건지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일은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다시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성경을 읽다가 놀라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회당 안에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오른손 마른 사람들을 그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그 일에 동참시키고자 기꺼이 함께 수고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엿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엿보는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니라. 누구예요? 헤롯 당과 함께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당대야 많이 변질이 되었습니다. 원래 바리새인들이 생겨났을 때는 정말 좋은 의도로, 종교적인 의도로 생겨났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되어지다, 구별되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가 바리새 들어보셨습니까? 나 들어봤다, 읽어봤다. 분위기상 들면 안 되겠죠. 구약에는 없습니다. 자, 바리새는 그 구약에는 일절 없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회당이 등장합니다. 언제 생겨났냐면 성경에는 구약의 끝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는 약 400여 년, 그죠? 시간차가 400여 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400년이라는 침묵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침묵 기간 400년 그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마저 망해버렸죠. 그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기세를 몰아서 남유다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남유다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400년 동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역사 이야기하면 눈을 감는 분이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삶을 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거든요. 그죠?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시련을 겪어야 됩니까? 바벨론에서 광개수로를 공사를 하면서 무거운 광주리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성소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한없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에 읽어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 시편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성전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한없이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노역 가운데, 날아드는 그 채찍 가운데 그들은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겪어야 될까? 하나님의 원망이 잔뜩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쓰여진 그 성경이 뭐냐면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 우리가 볼 때는 열왕기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근데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기 때 기록된 성경이 뭐라고요? 열왕기서요. 열왕기 상하. 잘 안 들린가요? 상하예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에 가장 처음 등장한 왕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자, 그런데 솔로몬 나오는데 가장 하는 첫 번째 재판이 뭐예요? 힌트 다 드렸습니다. 재판. 네? 맞습니다. 역시 우리 오산교회. 한 여인은 그 두 아이를 낳잖아요. 각각 한 여인이 3일의 시간차를 두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죠? 자, 열왕기상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절. (16절부터) 제가 몇 구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 때에 창기 두 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여기 보니까 이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아이는 죽고 한 아이는 살았거든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신의 낳은 아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죽은 아들과 이 바꿔치기 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대는 뭐 DNA 검사를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3절. 22절부터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며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잘하는 내용이죠. 왕이 판결을 내립니다. 서로 자기 아들을, 산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반토막을 내려요. 그리고 하나는 이쪽 엄마, 하나는 저쪽 엄마한테 주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친어머니의 그 마음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누라고 했습니까? 포기하려고 했습니까? 포기했습니다. 그죠? 끝까지 자기 아들이다라고 주장했다가는 아들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친어머니가 왜 아들을 포기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서 포기했습니까? 미워해서 포기했습니까? 꼴배기 싫어서 포기했습니까? 네, 알았어요. 역설적이지만 사랑하니까 포기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생명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 참 지혜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왜 열왕기서를 포르기에 기록이 되었는지, 왜 이 열왕기서를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만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가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은 붓을 들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포기를 했거든요. 왜요?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 여인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요. 수많은 그 두 여인은 서로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구분조차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 나라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거예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차고 넘쳤으면 우리가 에스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성소 그 안에조차도 우상을 가득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제사장들이 단무스를 위해서, 하늘 황후를 위해서, 아세라 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를 떠나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상을 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제대로 된 왕이 있던가요? 제대로 된 왕이 있습니까? 몽땅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수많은 왕들이 일어서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된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참된 왕 메시아를 그들은 바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그들이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구나.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했구나. 그래서 그들은 말씀에 집중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때 세워진 게 뭐예요? 마가복음 3장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구약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천해야 되겠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듣고 실행하는 자니.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구별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 수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자 수문 앞에 다 모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수문 앞 그들이 모여 있어요. 뭐 하고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때 학사 에스라가 들어옵니다. 이 사람이 나무 강단에 딱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책을 딱 펴니까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앉아 있었어요? 다 일어섰습니다.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준 게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담담히 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절실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잠깐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행위를 고쳤어요. 그때 생겨난 게 바리새인입니다. 그때 생겨난 게 회당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월이 많이 흘렸죠. 그죠? 예수님 당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자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은 항상 누구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아닌 거예요. 누구 보라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구 보라고 주일날 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헌금하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오니까 변질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사람 앞에서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의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즉 변질이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누가요? 누가 변질이 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금식이라는 것은 음식을 끊는 거죠. 그죠? 왜 음식을 끊을까요? 외부에서 음식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음식을 끊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지 힘이 나죠. 그죠? 아침 안 드셨구나.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먹어야지 대답할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것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럼 누구만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문제 내가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누구의 도움도 원치 않을 때는 금식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간절함이 있을 때 지금도 금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금식하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채취한 얼굴,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생겼을 때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었습니다. 동기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은 하나님 앞인 거예요.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누가 칭찬하면,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힘을 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누가 보지 않고 칭찬을 하지 않는다면 코가 쏙 빠져서 하지 않아요. 신앙은 항상 하나님 앞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그들이 엿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한 생명,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른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정말 고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협력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협력하고 동참하면 너무나 좋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엿본다 그 말, 참소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일까요?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기 보니까 마귀의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옛뱀, 큰 용, 사단, 온 천하를 꿰는 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참소하던 자가 나와요. 그것도 밤낮 참소하던 자. 이 참소한다라는 그 말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 가운데 어떤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손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이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얘가 조금씩 기어 뒤집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쁘고, 예, 칭찬하죠. 그죠? 막 칭찬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이뻐요? 무조건 이뻐요? 사랑하니까. 그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귀는 참소하는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든 뭘 잡는 거예요?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다 잘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꼭 그렇다고 해서 다 못하는 사람만 있습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자꾸 바라보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게 반대로 된다면 자꾸 뭐만 봐요? 꼬투리만 잡는 꼬투리. 교회 가운데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봉사할 때 어떤 사람은 물론 일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더 잘하겠지. 기도해주고 화이팅을 해주거든요. 그죠? 잘한다라고 엉덩이도 토닥여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평이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런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명은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의 보고는 달랐습니다. 그죠? 왜 달랐을까? 2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선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은요. 그냥 이성적인 눈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처음 어떤 직분을 맡아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오랫동안 그 직분을 맡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맡은 일을 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온전한 부분이 있던가요? 너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처음에 전도인이 되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에 올라갔는데 무슨 설교하고 내려왔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청년자녀들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교제를 해준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아니죠. 감사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점점 바꾸어 가셨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의 뜻이 뭐죠? 뜻이 뭡니까? 뺀질뺀질하다, 간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복은 받기는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그 복을 빼앗아 왔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집을 떠나요. 성경의 최초의 노숙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스라는 곳에 이릅니다. 나중에 거기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지금 노숙자가 되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도 듣습니다. 그때 뭘 보냐면 그 꿈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야곱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루스가 아니라 베델로 바꿔줬습니다. 아, 하나님의 집이구나. 지금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하나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때 11조 서원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11조 10분의 1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겁니까? 자신 없죠? 자,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장자를 죽였다라는 그 말은 애굽 전체를 다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전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렸다라는 그 말은 전체를 다 드렸다, 그 의미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9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된 일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바른 의미다라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쓴 게 아닌 거예요. 어쨌든 11조를 드리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죠? 잔머리가 많으니까 잔머리가 더 놀라운 누구한테?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람한테 붙였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너무나 사람 잘 속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더 잘 속이는 라반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가보니까 라반 밑에 두 딸이 있습니다. 큰 딸은 레아, 작은 딸은 라헬. 누구한테 뿅 갔습니까? 라헬한테 뿅 갔어요. 참 속이 없어요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헬을 얻고자 몇 년을? 7년. 그런데 누가 들어왔어요? 또 속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참 야곱 속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라헬을 얻고자. 그죠? 그리고 라반 밑에서 장장 20여 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때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10번 품삯을 변개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계속해서 속았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야곱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양도 아이 뵐 때 어떻습니까? 이 냇가의 신풍나무 그 밑으로 끌고 오죠. 그죠? 아,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신풍나무 밑으로 가면 되겠구나. 자매님들 그 생각하면 안 돼요. 신풍나무는 능력이 없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 약속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엄청난 재물을 모으고 돌아오는 거예요. 4명의 부인과 수많은 자녀들과 엄청난 재물을 모아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베델은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세겜 땅으로 갔다가 거기서 징계를 받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으로 올라가죠. 그죠? 어쨌든 별의별 이야기,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실은 등짝을 때린 거예요. 야,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마지못해서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 했죠? 야곱이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금과 은과 기골 이런 것을 다 묻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로 보면은 그냥 묻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무나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정신을 차린 것처럼 보이지만 정신을 안 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면 야곱의 하나씩 그 귀한 것들을 하나씩 취해가셔요. 그렇게 평생 사랑했던 먼저 누구를 취해가죠? 라헬을 취해갑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누구를 취해가죠? 요셉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팔아버리자는 형들이, 그죠? 그리고 그 악착같이 모았던 그 재물들 있죠? 7년간 그 기근인 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죠? 평생 남을 속이면서 움켜쥐었던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이제 복이구나라는 것을 그때 알게 돼요.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자 그렇게 나오죠. 그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제 절개되죠. 그때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진작 바꿔줬는데,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바꿔줬는데, 그런데 창세기 46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남단이에요. 여기 지나면 애굽 땅이에요.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이냐면, 지금 그 사랑하는 그 요셉, 11번째 그 아들 요셉,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가슴 가운데 묻고 살아왔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산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2번째 지금 치리자, 너무나 기뻤겠죠. 그죠? 그리고 황금 수레를 보냈습니다. 마차를. 그거 딱 타고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막 기쁜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두려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브엘세바 이후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울까요? 도대체 뭐가 두려울까요? 지금 어디로 내려가는 길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아버지 이삭 때 막았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막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말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운 그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22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지만, 그런데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할아버지 때도 막았고 아버지 때도 막았던 그 길이 아니냐.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원래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죠? 생각해 보셔요. 어릴 때 그 아들이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평생 그렇게 마음속에 묻었던 그 아들이 이제는 빌 게이츠보다도 더 부자가 돼서 전용기를 보내줬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 나 살았다고, 이 전용기 타고 그냥 내로시기만 하시면 된다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린 뒤도 안 돌아보고 어떻게 해요? 탈 거예요. 그죠? 그날이 주일이라고 한들 바로 우리는 비행기 타고 갈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인데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 생각이 너무나 두려워서 못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동행하겠다고. 그 약속을 받고 이제 야곱이 내가는 거예요. 야곱이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이 기자는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스라엘로 바꿔줍니다. 왜요? 신앙이 바뀌었거든요. 우리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냐고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정말로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세상에 잠시 내려갔다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세상을 중심으로 살다가 교회에 잠시 다녀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삶의 중심이 다른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자원해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피동적으로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원해서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셨습니다. 야곱의 소중한 것들을 하나씩 취해 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훗날 야곱은 정말 복이 뭔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이 세상에 물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참된 복이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못나 보일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형제자매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교회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 형제 좀 불러다가 좀 교제 좀 해주십시오. 이게 좀 이래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란다. 목사님 불러다가 좀 교제 좀 해주십시오. 만약에 책망에서 야단을 쳐서 바뀔 것 같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불러서 하죠. 그런데 만약에 야단치고 책망한다면요, 저 가는 날까지 저주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처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요. 1시간 지나버렸네.
본론 들어가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당 안에서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동참하면 참 좋을 텐데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왜요? 고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절. 마가복음 3장 3절.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여기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라고요. 일어서라고요. 일어서라고. 일어서라.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가 여기 일어서라. 헤르란 말로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그 단어는 부활 때에 쓰는 거예요. 에게이로라 말의 뜻은 이거예요. 앉았다가 일어서라, 스탠드업,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에게이로, 일어서다, 이 말은 죽은 자가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게이로란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부활 때 쓰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언제 쓴다고요? 부활 때. 에베소서 5장 14절.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일어나라. 여기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 일어나라. 에게이로예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스탠드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생명이 들어가고 호흡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벌떡 일어서는 거예요. 그것을 에게이로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도 보겠습니다. 14절. 고린도전서 6장 14절.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기 살리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이게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뭐라고요? 일어서라. 스탠드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어서라. 내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를 떠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남녀가 너무나 사랑해요. 남자 여자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그러잖아요. 남편들 좀 이런 말 좀 하셔요. 어쨌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음식을 못 먹어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을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해줘요? 같이 먹어줘야죠. 물론 해줘야 되겠죠. 같이 먹어주는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사랑하는 게. 네 마음 내 마음 똑같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어요. 당연한 결과지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당연히 내가 원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부지런히 다니셨잖아요. 마가복음 다시 1장, 마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건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았다면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도 생명을 건지는 그 일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생명을 건지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당연히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주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다면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행자였으나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로다. 왜 바울 사도는 채무의식을 가졌냐면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는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가 그 깔아놓은 그 도로에 다니면서 30여 년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주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른손이 마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왼손은 자유롭습니다. 세상적으로 너무나 자유로워요. 내 개인적인 일에는 너무나 자유롭습니다. 내 가족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유로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교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인 거예요. 회당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들어왔다면 정말 바울 사도처럼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에 분명히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3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한테 질문을 했어요.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 어려워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한 사람도 대답을 못해요. 왜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나이 먹어서요? 오른손이 말라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 죽었다가 깨어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죽어봐야 알죠. 아니, 곤사고 집사인데 죽어봐야 한대요. 아니, 무슨 교만하게 구원을 받았나라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왜요? 왜 그래요? 너무나 쉬운 질문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건지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눈이 떠진 사람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런데 왜 대답을 하지 못할까? 사람이 태어날 때 소경이 된 사람은 색깔을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눈이 떠진 유치부 학생들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질문인데 답을 못해요.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손이 말라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단어가 중요할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셔요. 마친 사람에게는 점심 식사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드릴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뭘까요? 이게 다 맞추셨네. 알아서 드셔요. 자, 기억해야 할 단어,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헬라 말로 아포카셈이에요. 아포카셈, 회복이라는 거예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얻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았다, 병이 낫게 되었다, 이런 뜻으로 들리죠. 아포카셈. 그런데 아니에요. 이 아포카셈을 언제 쓰냐면 이 빼앗겼던 나라, 빼앗겼던 그 영토, 빼앗겼던 그 주권 도로 찾았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회복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주권 회복, 아포카셈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줬을 때 이 아포카셈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 빼앗겼던 주권, 빼앗겼던 영토를 되찾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왜 굳이 이 단어를 썼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영적으로는 두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하면 수많은 나라가 있죠,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언제 넘어오죠? 어둠에서 빛으로 언제 넘어옵니까? 구원받을 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아포카셈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전에는 어둠의 백성이었습니다. 마귀의 일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아포카셈이라는 이 단어를 썼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무엘상 7장 14절. 여기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 회복이 뭐라고요? 아포카셈, 땅덩어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이 땅덩어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냐?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말씀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나라가 회복이 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빼앗겼던 영토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빼앗겼던 주권, 국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사무엘이 말씀을 전하니까 나라, 영토, 주권이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면 영토, 백성, 주권, 그 땅덩어리가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7장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당시에 아람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었어요. 얼마나 먹을 것이 없던지 이제는 자식까지도 잡아먹었어요. 정말로 비참한 비극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4명의 문둥병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문둥병이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여기 가만히 있으면 어차피 굶어 죽고, 경내로 들어가도 굶어 죽고, 아니면 이 아람 땅으로 들어가자. 아람에서 만약에 들어갔는데 잡아 죽이면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거다. 어차피 우리는 죽는 것은 매한가지니까 그래, 결심했어. 어디로 가자고요?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밤에 슬금슬금 가보니까 이상해요. 아람군이 다 어디 가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아람 군사들 다 도망갔어요. 보니까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려 있어요. 천지에 막 먹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막 먹겠죠. 그리고 문둥병이가 어떻게 해요? 옷도 걸쳐보고 막 장신구도 걸쳐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먹고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좋은 소식, 저 성중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굶어 죽고 있을 텐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다. 빨리 가서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열왕기하에 그 굶주림을 면한 내용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셔요. 이 문둥병자들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성중에 들어가도 죽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죽는 것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최악의 상황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교훈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문둥병자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시계추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럼 전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전하거나 전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상황이 더 나빠져요? 매한가지예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죠? 이보다 더 나빠질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가서 입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입을 여는 거예요. 욕을 얻어먹든 아니면 칭찬을 얻어먹든, 그죠? 좋은 마음으로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무엘이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그 노래를 듣고 놀라는 노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예? 갑돌이와 갑순이 들어보셨어요? 갑돌이와 갑순이 어떻습니까? 표현해요, 안 해요? 항상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들어보셨습니까? 그 갑순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시집 가잖아요. 표현을 안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그죠? 어쩌면 갑돌이와 갑순이보다 더한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빼앗겼던 나라, 빼앗겼던 주권, 빼앗겼던 그 영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에게이로 부활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요?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나가서 외치고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오전 집회입니다. 또 2월 달에는 대집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전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마음에 다짐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은 뜨겁죠? 식었습니까? 식었다면 더 집회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른손 마른 사람의 그 교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기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내일부터 귀한 오전 집회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힘있게 한 주간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더욱 하나 되는 가운데 오산교회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남은 모든 시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